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회복 마지막 주제는요, 불안 속에서 평안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제목을 정해 본다면 저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의 평안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이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헬조선이란 지옥을 뜻하는 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한국을 의미하는 조선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친 단어로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이 현실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마치 고통이 반복되는 지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장인과 대학생 총 3,171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매우 동의한다 29.1%,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 61.4%로 총 90.5%로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직장인들은 매우 동의한다 39.3%,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 50.2%로 총 89.5%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사회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내용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사회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 이렇게만은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소위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께 이와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여쭈어 본다면 아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던 분들은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불과 74년 전 이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며 세계 경제 14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회,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74년 전 가장 가난하고 가장 궁핍하게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이 정말 꿈꾸고 희망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이전보다 더 나은 시대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꿈꾸고 희망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 현실을, 지금의 이 세대를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의 질병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수치는 수년간 변함없는 고정 순위가 되었습니다. 착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무시받는 이 시대.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과 반칙이 수용되는 시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민과 불안 속에 매일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인지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대학 캠퍼스에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실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 캠퍼스에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들은 한 학생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옥이 있습니까? 이미 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 말고 또 다른 지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불안의 연속인 이 지옥과도 같아서 죽음 이후에 있는 진짜 지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이 한 학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 지옥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 누군가는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과 이 시대 속에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에 대해서 천국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도 지옥을 살아가는 한 사람과 그리고 지옥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는 이 지옥과도 같은 현실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는 당시 메대 사람으로서 당시 바벨론을 점령했던 이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그 지역에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리오를 총독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 파견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가 왕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고레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왕의 자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사의 총독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그의 존재감과 왕권에 대해 깊은 고민과 불안의 연속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평소 이러한 다리오의 고민과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리오의 이 현실을 자신들의 기회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이 다리오의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그리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에게로부터는 아무런 허물과 그릇됨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다리오의 고민과 불안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기회로 삼아서 다니엘을 처단할 한 가지 제안을 다리오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다리오의 고난과 다리오의 불안과 다리오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다리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근거해서 평소 자신의 왕권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리오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 즉 왕 외에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금령을 세우고 왕의 조서를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 사실 또한 그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왕권과 또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이 많았던 이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고 곧바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 온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다리오는 더 이상 자신의 왕권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오는 또 다른 고민과 불안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다리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인생의 고민과 불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신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이 신하들의 계략과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은 이 상황을 놓칠 리가 없었죠.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다리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에게 다니엘을 고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고발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오는 평소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였지만 어느 신하들보다 가장 많이 아꼈고 사랑했으며 신뢰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위해 내린 이 금령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다리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한 소식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며 건져내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하들로 인해서 다리오는 결국 다니엘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끝으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따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밤, 다리오는 어떤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오늘 지금 다리오가 어떤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다리오는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했고 그가 평소 즐겼던 오락, 즉 술과 유흥을 그쳤으며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긴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의 밤이 너무나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리오 그 입장으로서는 이제 자신의 왕권은 더욱 강성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왕권이 분명해지고 강성해지는 오늘 이 밤, 다리오는 어떤 밤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성하게 만들어준 이 신하들에게 왕의 음식을 베풀며 함께 오락을 즐기며 평안한 밤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리오는 오히려 또 다른 불안과 고민, 자신의 조소로 인하여 다니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자책과 슬픔에 사로잡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긴 밤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리오의 모습이 천국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 이렇게 천국 같은 현실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다리오의 삶 가운데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불안 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의 삶에 시작되어지는데요, 긴 밤이 지나는,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의 시간, 다리오는 급하게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리오는 슬피 소리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과연 지금 다리오가 어떤 심정으로 이 사자굴을 향해 외쳤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그가 과연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가 과연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자굴을 향해 외쳤을까요? 과연 다리오 왕은 어떤 심정으로
돌로 막힌 이 사자굴을 향해 이와 같이 외쳤을까요?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사자굴을 향해 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다리오의 외침은 지난 밤을 셀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오의 지옥 같은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일하심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다리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순간을 지나왔고 여전히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는 이 다리오를 향한 다니엘의 문안 인사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의 처절한 외침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문안 인사를 오늘 우리의 식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 밤을 잘 지내왔는데 왕이시여 오늘 왕은 지난밤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의 인사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나 평온하게 다리오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오늘 다리오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밤 지옥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의 삶은 천국 같은 현실에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다니엘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불안과 고통에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다리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왕이 심히 기뻐서 불안과 고통이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다리오의 삶을 오늘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삶에 허락하신 회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리오의 불안과 고통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26절, 27절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지옥과 똑같았던 이 다리오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간구해야 될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함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평안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두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든 것을 가진 다리오의 삶을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고, 무엇이 모든 것을 빼앗긴 다니엘의 삶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불안과 평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평안의 유일한 한 가지 차이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면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지 않으시면 오늘 천국과도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같은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문안 인사하는 이 모습을 묵상할 때 동일하게 묵상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도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이 장면이 함께 묵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김영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친구라는 시집에 기록된 한 내용 때문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누군가는 숨기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다른 지역으로 피하기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집중과 관심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 더 나은 삶을 주시는 은혜,
나의 최악의 결정과 결과를 바꾸시는 은혜, 나의 차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그리고 용서를 넘어 축복을 주시는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완성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질문할 겁니다.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그 지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내일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오늘도 나의 죄가 범람하는 홍수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불안과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이 마지막 주제를 제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오늘도 다리오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문안할 때, 그곳에 다리오의 불안과 다리오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지옥 같은 삶을 천국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며, 다니엘의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내 전날의 한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송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며, 오늘도 여전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문안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문안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